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지.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걸 도망갔어요. 유대인이 없었어요. 진짜 망했습니다. 제가 텔아비브에 가보니까 200여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지도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다 죽거나 도망가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벤구리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것도 지도에 본 요파라고 되는데 요파의 조그마한 마을 텔아비브라고 있죠. 지금은 그 텔아비브 동네에서 그 유대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국호를 다시 찾았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1948년 5월달 다시 찾았어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학대와 멸시와 정말 죽음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진짜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히틀러가 죽은 사람의 안경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구두를 벗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구두가 산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 죽인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다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망했느냐 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그 안에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하고 10장, 11장 이 서시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그 대신에 이방인을 세웠다. 그러나 아주 망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지금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제가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200만 대 2억하고 대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 주변에 아랍인들이 2억이래요. 자기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이 2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 200만하고 2억하고 상대가 돼요? 그런데 버티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랍 나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골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 말씀 쓰시면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이게. 왜? 하나님 지키고 있기 때문에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이게. 왜? 하나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6.1 전쟁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 다야라는 사람이 그때 국방장관이었어요. 그 사람 사진 보니까 눈 하나 가렸더라고요. 키가 크고. 여러분, 그 모세 다얀이 그 일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 불도 안 피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남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이쪽에 동쪽에서는 시리아가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레바논이 올라오고, 그냥 싸면서 무게 싸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들은 그렇다고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없죠. 발을 동동 굴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거기, 여러분, 여기 바람하고 거기 바람은 다릅니다. 저도 사막에 가봤지만 사막에 모래바람 눈을 못 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타반을 쓰고 다니는 이유로 타반 여러 가지를 사용됩니다만 여러분 눈을 못 떠요. 그러니 탱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그 대속죄일이 지날 때까지. 대속죄일은 유대나 원력으로 10월 10일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바람만 불고 그 사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단 딱 끝난 다음에 이 하이파에 있는 거기에 저도 인스튜디오 가봤습니다. 거기에 모든 신신무기가 다 있어요. 비행기가 뜬 거예요. 떠가지고 지원권부터 잡는 게 막 애굽의 비행장부터 때려부시고 시리아, 레바논 돌아가면서 그냥 비행장부터 때려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공권이 전부 하늘에는 이스라엘 비행기만 뜬 거예요. 그 이스라엘 비행기가 계속해서 뭡니까? 이 탱크들을 공격한 거예요. 6일 동안의 전쟁 끝났어요. 텔아비브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점령했죠. 저 남쪽에 있는 무슨 가자 지역이나 헤브론 저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는 물론입니다. 애굽 땅 다 점령했습니다. 이쪽에 이 동쪽으로 나가서 요르단 땅 그쪽에 있는 시리아 땅을 고라는 곳은 다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엔에서 난리가 났어요. 땅을 돌려주라. 할 수 없이 돌려준 것이 바로 웨스트뱅크입니다. 가자 지역 돌려주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자꾸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내주는 거 있어요. 예루살렘은 못 내준다. 예루살렘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우리 거다. 사야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그 사야바다 남쪽에 북쪽에 여리고가 있고 또 남쪽에는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가자 지역이 있습니다. 다 줬어요. 다 줬지만 예루살렘과 이 바로 갈릴리는 못 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이후에 이스라엘 국권은 되찾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믿는 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율법은 자기가 행동을 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서 얻는 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서 얻는 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한 의미도 모르거니와 몰라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이 뭐 간음하지 말라 절제하라 이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냐고 그거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율법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 리가 없지요. 우리들이. 뿐만 아니라 율법은 행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도 착합니까? 아니에요. 화를 냈다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행한다면 하나도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율법의 뜻도 모르거니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행위를 의지합니까? 이 사람들이 잘난 체하기 위해서. 난 율법을 다 지켰어. 잘난 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라고요. 가짜. 속하고 겉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은 거짓이에요. 사람이 진실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끔 돼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그걸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데 당시에 보수파는 유대 나라에 여러 파가 있었지만은 그 보수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말은 보수파들이요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뭘 저주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7가지 화라 그런 제목으로 대개 이 말을 오늘 읽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내용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내용이고 다섯 번째 그리고 7번째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외식한 예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외식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예들 하고 제가 4가지 대지로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저들이 잘못 알고 잘못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5절까지
화신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신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이 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행위를 의존한다, 율법을 의존해야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뜻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빵집 뭐죠? 이네나웃 큰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썼죠. 옛날에 성경 구절 썼다가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나 그렇다고 못 쓰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성경 짬들이 하고 짬 찍고 16 했대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 아래 있는 것을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왜 율법을 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를 너는 죄인이다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표준을 삼기 위해서. 율법이 절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을 일단 받아놓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비교급이죠. 애들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런 것처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 아는 지금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될게요. 저도 그런데 이처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다고요. 독생자. 여러분,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바쳐라.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예요?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면 왜? 멸망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다 천국 간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이 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어떤 곳인가를 알기를 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망한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요. 문을 딱 닫아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가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예수를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를 저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그런 악질 분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다 밝혀진 세대에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입니다. 이것을 들었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지도자들은 저도 그렇게 안 믿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를 빼놓았으니까 천당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당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열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배척하게 해요? 자기 패를 만들어야 돼.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배나 더 악한 사람을 만든다. 이게 교회 하나를 얻으면. 그래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배척하게 한다고요? 예수를 배척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저는 어쩌나게 이거 설교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소망이 없겠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한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물론 천당도 못 가고 나는 지금 공산당이 됐을 거다. 그리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뭐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믿었고, 남한에 나와서는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쳤다고요. 선생을 잘 만난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김창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이해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만일에 내가 이북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지금은 뭐 벌써 죽었을지 모르죠. 공산당이 됐고, 공산당 되면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서 간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대인들이 그 망한 이유는 지식을 쫓지 않고 뭘 쫓았어요? 자기 행위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망했더니.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건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구원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1분 후에 스탁이 어느 회사의 스탁이 올라갈 거다 알면 여러분 떼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바울은 말했어요. 하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받았으면 여러분들 책임해야 돼요. 받은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줬고, 삶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도 어지럽기 때문에 삶의 표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된 것은 바로 지식을 쫓지 않냐고
바로 자기의 행위를 쫓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기 행위를 의존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아서 천당 가는 거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지식을 쫓지 않고 행위를 쫓은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여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놓치지 말라 이게. 왜? 그걸 자꾸 마음의 의심을 하게 하는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이 행위를 의존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화를 받는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 맹세합니다. 과일신저 이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지식을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행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율법만 열심히 읽고, 그래서 잘못됐는데, 이는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그 맹세법을 따라서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요.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라. 근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네가 그 성전에다 내가 이 성전을 치는데 금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 성전에 금을 바치겠다 하면 꼭 바쳐야 된다. 내가 제단에다가, 이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해서 그럼 꼭 바쳐야 된다. 자, 그 맹세의 법을 이용해서 뭘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돈을 주니 돈을. 성전의 법은 안 지켜도 성전으로 맹세한 그 금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럼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단에 제단 상관없어. 그렇지만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겠다면 그거 꼭 가져야 된다. 심지어 뭐까지요? 여기 11조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여기 23절 화신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더라. 저희 아버님도 그렇디다. 그럼 콩 심으면 콩도 따로 놓고, 팥 심으면 팥도 따로 놓고, 고구마도 따로 놓고, 다 따로 놔요. 그것을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를 시켜가지고, 이제 소달구지에다 하고, 전도사, 가을이면 전도사님 집에다 갖다 놔요. 전도사님이 교회 대표니까 전도사님 잡세요.
그러고 쌀 같은 거 팔아가지고 뭐 현금도 내지만 시골 교회는 현금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처가 뭡니까? 야채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게요. 배추 심으면 배추 11조 내라. 또 무 심으면 무 11조 내라. 그리고 고추 심으면 고추 11조 내라. 이런 식으로 11조 반드시 내야 된다. 자, 성전에 성전 짓는다. 금을, 돈을 예약했으면 그걸 내라. 제단에 재물 바치면 그걸 내라. 그리고 너희가 농사 짓는 그 채소까지도 11조 내라. 이 맹세의 법을 이용해서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소경이요, 소경이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성전을 짓는데 건축공금 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 여기다가 뭐 주일원금 내지 말라는 말 아니고, 11조 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다 내요. 그러나 금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의와 신과 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뭡니까? 제가 이걸 찾아봐서 영어를 뭐라고 했나? 의는 justice라고 했어요. 이는 뭐라고 한가니? mercy라고 했어요. 신은 뭐라? fai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3요소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된다고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서로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의예요. 이거는 헌신짝같이 버리고 돈만 내는 돈만. 여러분, 물론 건축공금도 내야 되고 주일원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뭐 11조도 내야죠. 이건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가서 활신저 의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도리를 더 중요시 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소경된 인도다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치 먹고 하더니 찻잔에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우죽우죽 잡아먹는 거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은 버리고 조그마한 것. 왜 그럴까요? 돈의 욕심이 성전에 다 바치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 제사장들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헌금하라. 여러분,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교육자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이게요. 믿는 사람의 도리를 더해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믿는 사람의 도리는 말 안 하고 헌금만 돈 내는 것만 말한다 이게. 그래 이것을 경종을 뒤집은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빼놓지 마라. 그런 말은 헌금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 알아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 뒤집는다고요. 뒤집어서 큰 것은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은 크게 만든다고요. 돈은 크게 만들고 다른 것은 작게 아주 지켜서 안 지켜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뒤집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천국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 영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거드럽 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참 어떻게 할 수 없죠. 내가 의롭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건 소경들이 하는 일. 더듬어서 창경원에 가서 너 코끼리 봤냐? 봤어. 어떻게 생기대? 담벼락처럼 생겨서. 너 코끼리 아니야 그렇게 안 생겨. 기둥처럼 생겼던데? 아니야 코끼리는 그 호수 물 호수처럼 생겼어. 왜 코만 있는 사람 코만 받고 다리만 있는 사람 기둥이라고 배를 만져본 사람 벽 같다 이 얘기야. 소경이 소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고요. 필요한 것 그때 주신다고요. 바꿔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안과 겉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우리 27절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은 자의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송합니다. 그 25절부터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하나는 그릇의 예를 들었고 하나는 무덤의 예를 들었어요. 그릇이 속에는 더러운데 겉만 반대하게 닦았어요. 거기다 뭘 담아 먹어봐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다른 사람 보기엔 반듯하게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은, 마음은 희와 질투, 거짓말을 가득 찼어요. 여기 뭐라고 탐욕으로 가득 찼다. 속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무덤을 싫어하죠. 그래 무덤은 죽음이니까 무덤 곁에 가지마 그런다고요. 그래서 6월절이 닥치면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갈까봐 무덤에다 회치를 한대. 여긴 무덤이다. 회치를 한대요. 그래서 무덤에 회치를 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송장이 있다.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회치를 무덤 같다 이게. 속에는 송장이 있는데 썩어 문드러져 그 송장이 있는데 외식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럼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말은 들어도 절대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겉은 번들음한데 사는 건 건들한데 속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가득 차 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화신저의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바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결정적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를 의존한 거,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존해서 망했고, 이 사람들이 뒤집어가지고 돈보다도 제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도의 책임보다도 돈을 더 좋아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치하는 겉은 번들어만데 그 속에는 시와 질도 가득하다고요.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뭐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관은 그들이 선지자, 옛날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쫙 단장하면서 그다 비석을 해세워요. 엘리야의 비석인지 이사야의 비석인지 먼저 쫙 해세우면서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 선지자를 왜 죽였노? 난 그런 데 참여 안 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가 미쳤지? 이러면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그 자손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핍박한 자손이 네가 자처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네가 선지자들을 대접하느냐? 누가 죽었어요? 요한이 죽었어요. 요한이. 아니 바른 소리 그 헤롯이 동생의 철을 뺏었다고 그 말했다고 죽였어요. 그걸 헤로디아가 춤추는데 그 딸이 춤추는데 그 비유 맞추기 위해서 죽였어요. 아, 그게 말이나 돼요? 그건 누굴 죽여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 선지자들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끝이 되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다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요담 임금에게 죽었나요? 그 누구에게 죽었죠? 8살 때 자기 아버지, 그 사가랴 아버지가 이 요야다 제사장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임금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가랴예요. 그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바른 말 한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미워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이 구약을 읽어보자, 이야, 나쁜 사람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대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대접합니까?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귀중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들의 실수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 이유, 첫째는 몰라서. 행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돈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이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겉만 타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내 양심을 지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중하게 알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것, 나의 구원자입니까? 나를 대신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귀중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한 외식이요. 이 외식의 일을 지적한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이에는 주가 없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